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몸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질 때, 병에 걸렸을 때, 사고가 있을 때, 또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성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지나온 일들입니다. 과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게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어떤 외적인 현상들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인가?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히 17세기의 데이빗 딕슨이라고 하는 글라스고 유니버시티와 에딘버러 유니버시티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언약도 중에 한 분이 있죠. 이분이 예레미야 애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전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정말 옛적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될 이유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큼 문제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은 느껴질 정도의 교회는 점점 더 부적절함과 당혹감에 빠져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동성애자들을 주례해 주는 것을 교회가 허락한다라고 결정을 내릴 정도였어요. 그 이전에는 동성애에 가담하고 있는 목사를 성직자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더니 이제 드디어 동성애자들도 교인으로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라고 결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 정말 교회는 회복의 길로 가기보다는 도리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한국의 교회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교단도 현재 총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주도해서 1년 내내 정말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회복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가? 오히려 교회는 왜 더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대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긴 승리자로서 영적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서, 이미 이겼고 또 이기는 승리자로서 우리의 영적 지위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6절에 에레미야는 주의 백성이 쓴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죠. 면류관은 교회와 국가에서 그들의 독점적인 특권이었고 지상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을 능가하는 정말 하늘의 왕실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정욕에 굴복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왕실 백성이요, 왕이요, 이기는 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과 자기 탐심과 정욕을 극복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 위에 올라선 자로서 왕관을 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벗겨지고 우리는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6절에서 고백하듯이 바로 이 면류관, 모든 나라들보다 위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왕실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버리고 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정말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발바닥에 밟히는 그런 짓밟힘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지켜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 우리 자신이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 이건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정욕을 이기는 왕권,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순금으로 된 진짜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참된 죄의 자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주님의 백성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고 에레미야가 5장 1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죄가 그들의 모든 불행과 수치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특권을 훼손하고 백성을 머리가 아니라 꼬리로 만드는 비참함에 처하게 만듭니다.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축복을 이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상태에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을 깨닫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교회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지 화 있을진저 우리가 가련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자각하기만 하면 어떤 비참함보다도 더 큰 악인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비참한 느낌에 대해 우리 자신과 죄를 비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온갖 범죄들,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그리고 음란함과 참으로 더러운 모든 불의한 요소들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셀 수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죄를 대항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도다라고 외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내린 심판보다 죄에 대해 더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죄 자체에 대해서 더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죄와 짝하려고 합니다. 죄의 달콤한 맛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죄가 만들어내는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회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죄의 결과들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17절에 이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었다 또는 피곤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마음에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황량하게 되었고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그 성전을 헐게 만든 창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여우와 다른 야생동물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자신에게만 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국가에도 진노를 불러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에 재앙이 내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코비드-19,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원인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가정에 미치는 환난은 가정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범죄한 것 때문에, 또는 국가가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은 바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여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부를 탐하게 되어지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교만함이 바로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될 죄악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진 이 교회를 위해서 애석한 태도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시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죄에 이끌린 교회에 대해서 더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슬픔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에 닥친 재앙에 대해서 더 슬퍼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떠나가고 부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교회의 성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화려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 안에 존속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도 생명수가 말라버린 듯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만의 잔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냉철하게 진단해 보는, 저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 임재하시기에 기뻐하시고 가장 편안한 교회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 자체 행사들 때문에, 모임들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인가?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시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런 아픔의 상태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5장 18절에 시온이 황무하고 여호가 그 위에서 노나이다. 단순히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야생 동물들이 성전 안에 뛰어다녔다,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들짐승의 굴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의로움과 선함이 가득 차 있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사람들의 완악함이 더 많은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어 버려진 것,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서차원의 이 신앙 일침, 교회 갱신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 일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